저는 5년 전에 왔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4년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4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배우러 다니면서 팔공로 교회를 제가 노영재님한테 느닷없이 전화해 갖고 좀 뵙게 해달라고, 장로님들을. 그래서 4년 전에 왔었는데 이 누추한 형제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주님 섬겼던 부분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성도들이 한 150명 성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정말 한 가족같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어수선할 때 저희가 내년에 개척한 지 5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릉 명주로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예배당 증축을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로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 상관없이 그냥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저희 명주로 교회가 지금 추진했던 두 가지 중점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둘째 시간에는 로마서를 갖고 조금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제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한 명주로 교회 성도님 전체가 하신 일이 간증하는 제가 어찌 이렇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일꾼들에 비하면은 저의 삶은 거기에 비할 데가 없고, 흔히 조족지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인데, 그런 형제님들의 삶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증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지난 1년 돌아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78년도에 강릉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횟수는 참 오래됐죠. 직장생활 한 30년 하는 끝에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서 CTI를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희 아내랑 거기서 주님 어떤 방법인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CTI를 졸업했는데, 그때 제 고향 교회였던 강릉 지금 명주로 교회 일꾼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로회에서 결정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에 저희가 기도하고 강릉으로 가서 지금까지 지난 생활이 이제 6년 동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진짜 영광의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진짜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60이거든요. 근데 5년째 회사를 그만두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CTI를 졸업하고 학교를 가서 지금 4년째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죠. 직장 생활하고 틀리게 이제 교회 생활은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5년 동안 6년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34년 됐는데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있지만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저에겐 참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히, 앞에 제가 감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히 주를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제 생애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강릉에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저희 모임의 특성상 매뉴얼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제가 경험이 없었으니까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 거기는 틀림없이 뭔가 장점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제가 팔곡로 왔었고 기린로 갔었고 옹골, 대구 성서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어떤 교회는 가서 형제님 집에 일부러 기숙을 하면서 형님 미안한데요 컴퓨터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이거 제가 다운 받아가도 되죠 이렇게 하면서 거의 강도식으로 이렇게 다 뺏겨 가지고 가서 이러저러 챙겨가지고 갔던 것이 20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는 데는 틀림없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강릉 당시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접목하기에는 또 강릉교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장로들하고 쭉 의논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릉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번, 양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새신자분과 구원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교회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시작한 것이 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요. 한 4년 동안 그 멤버들이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주 이제 그만하시죠. 4년 동안 했으면 저한테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그래도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양육 프로그램을 그 사이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구원받기 전부터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교회에서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도입했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문제였어요. 그건 저한테 바로 적용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설레 한 사람도 아닌데 훈련을 해갖고 제가 완전히 다시 주님 앞에서 주제권과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깨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삶의 능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능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삶을 나눠야 되겠다는 부분을 의논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뭐 이렇게 40-50명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안 됐었고요. 뭐 4명에서 한 7-8명 그 사이를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예배당이 그때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환경을 좀 바꿉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장로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양육 프로그램 하나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난 5년 동안 그 일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회의와 형제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한 4-5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이제 한 분의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저와 지금 2분의 장로님까지 3명이서 저희는 강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장로들이 해야 될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의논하고, 우리가 있을 동안에 이 일은 좀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던 것이 처음에 리더십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제가 강릉에 내려갈 때 전임 일꾼이 원래 계셨는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 2년 동안 전임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많은 교회와 보면서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복수 장로 체제고, 이것이 성경적인데 사전에 이것이 치밀하게 아니면 기도 가운데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거는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세대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리더 군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2번째는 아까 소그룹과 이 구도자들이 왔을 때 또한 그 삶을 나누다 보니까는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어쨌든 간에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 2가지 과제를 갖고 장로들이 의논하고 교회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기로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갔더니까 교회가 방이 2개였었어요. 하나는 예배당 홀이고요, 하나는 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오면은 죄송하지만 강대상 뒤로 가갖고 방석을 깔고 교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로들하고 그 구도자가 모셔오고 이렇게 하니까는 구도자가 이제 많이 모셔오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서 강릉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일성이 저 매일 출근할 거예요. 제가 출근할 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림은 예전에 그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이 보이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2개 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방을 만듭시다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해 4개를 더 지은 건 아니고 쪼갰습니다. 4개를 더 쪼개갖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방, 상담할 수 있는 방, 뭐 이렇게 방을 좀 몇 개 만들어갖고 6개의 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허름한 집들을 또 몇 채 사갖고 그냥 있는 집 채로 그냥 가옥이죠. 거기를 이제 교제실로 쓰는 그런 작업을 한 2년 있다가 해갖고 방을 11개까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보면 미로예요. 미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발 신고 나가야 되고, 신발 신고 이름이 뭐 별채, 사랑채, 다락방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진짜 한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가 한 10년 동안 건축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1번, 나가자 여기 있자 갖고 한 5년 동안 소비한 것 같아요. 나가자 여기 있자 갖고. 저 가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여기서 하자, 그렇게 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이 보이나요? 여기 마우스가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옛날에 있던 예배당이에요. 우측에 있는 파란색 지붕이 옛날에 있던 식당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측 식당 건물이 제일 처음에 30년 전에 지은 원래 예배당이 있고, 이 좌측에 있는 것이 20년 전에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뒤에 빨간색 건물하고 요 뒤에 있는 파란색 건물하고 여기 작은 슬라브 집은 저희가 추가로 구매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2019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각 방마다 가는데 맨 끝에 있는 것이 별채였으니까 별채로 가세요. 중간에 있는 방은 사랑채로 가세요. 뭐 다락방으로 가세요. 식당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갖고 사는데 진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어갖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예배당을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면은 주님께서 학교에서 있는 말씀을 저한테 항상 부담을 줬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먹고 살만 하잖아. 학교에서 있는 말 표현은 그대로예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예배당 짓자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메아리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짓자 그리고 형제회의를 통하면은 나중에 하시죠.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토의하다가 또 없어지고 그것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계속 하면서 또 저는 또 부담을 주님께 주시니까 또 짓자 그리고 또 회의하면은 또 미루고, 그게 제 마음이 참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강릉 명주로교회 예배당을 저는 이 말씀이 지었다고 지금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정치인, 종교인,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섰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한두 달 지냈을 때 형제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물론 한두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해봅시다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때 이미 결정은 나갔고 우리 대 합시다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장로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일꾼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과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작년 1년 동안 아니면 1년 반 동안 저희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갖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합시다. 그런데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 합시다까지 마음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당에 이제 건축 헌금 모아놨던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2층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 들어가니까는 한 10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1차 무기명 작정을 했는데 한 7억 정도가 무기명 작정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11억이니까 한 4억은 뭐 대출을 내도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일단 스타트 합시다 했던 것이, 그래서 2019년도 9월 달에 건축위원을 7명을 선정하고 전임 장로께서 그 건축위원들을 다 세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건축위원들이 혹여나 부엌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달지 않기로 여기서 맹세합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니까 건축위원들이 더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많게는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층 규모로 11억 정도 되는 자원으로 시작해서 설계를 뜨고 뭐 관공서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이와 같은 작업들을 시작했던 것이 2019년도 9월 달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로들하고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 도면이 딱 나오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회의 한 번 딱 하니까 매 회의마다 한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건축위원들이 요 표현이에요. 그대로예요. 이왕에 지을 때 해야지 나중에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못하면은, 지금 안 하면은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대지가 한 200평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좁습니다. 한 200평 더 삽시다.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다니까는 주차장 20대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한 7, 8번 회의하니까는 한 7, 8억 떴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 다 하고 나니까는 18억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돈을 채워주셨어요. 약간의 대출은 있지만 그 대출은 뭐 저희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대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모이지 못할 때 예배당 건축을 다 하고, 작년 11월 말일자로 정리해서 1월 4일자로 준공검사를 받고 지금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어제 장마가 온다 그러니까 1년 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 이때 장마철에 다 이렇게 뒤집어 놨었거든요. 저희가 황토 땅입니다. 비가 오면은 막 황토물이, 저희가 예배당이 마을 복판에 있는데 황토물이 막 저기 시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지새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 많이 와도 돼요. 이제는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18억 마지막 정산하니까는 18억이 약간 넘는 자금이 투자해서 예배당은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집사들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었다. 감리교회에서 권사하시던 분 가정이 저희 예배당에 합류가 되었어요. 그분이 예배당 짓는다 그러니까 별로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곳에서 예배당 성전 지을 때는 매주일마다 헌금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작정 헌금 한번 합시다 하면서 그것도 무기명으로 한번 하고 그게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매주 주보를 보면은 오늘 얼마 채워졌습니다, 오늘 얼마 채워졌습니다, 오늘 얼마 채워졌습니다 하니까는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형제님,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네,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저쪽 교회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뭐 광고할 수도 없었어요. 모이지도 못했으니까. 저희들은 뭐 집이 없으니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가 되었습니다. 당초 한 113평의 예배당을 저희가 원래 썼습니다. 그래서 2층 원래 설계했었는데 11억짜리는 2층 설계했어요. 짓다 보니까는 사택도 넣어야 된다, 예배당 홀이 너무 작다, 뭐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18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340평 규모의 예배당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저희 장로들은 예배당 교제실을 누리는데 한 3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예배당 지으면서 건축하는 그 건축 우리 소장이 설계도면에 보면은 분반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분반실. 그래서 저보고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맞죠? 그랬어요. 교회 맞아요. 근데 왜 분만실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분이 틀림없이 분반실인데 이렇게 실적 보니까 분만실인 거예요. 이게 뭐 산부인과도 아닌데 왜 분만실이 이렇게 많아요? 할 정도로, 자세히 보세요. 이게 분만실이 아니고요, 분반실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은 작은 방 해갖고 한 17개 정도의 방을 확보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분인 토의를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 코로나 시국에는 각 방마다 영상 장비 다 투자해서 각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저희들은 매주 동사무실에서 오거든요. 와도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주 우수 사례로 저기 행정본청에서도 와서 한번 다녀가는 그와 같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분임장도 해결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좌측에 있는 모습이 지금 저희 예배당 건물입니다.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배당 홀은 높이가 고가 한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계층을 한 계층으로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었고, 우측에는 3층에 사택을 넣어서 예배당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1층에 이렇게 자그마한 한 홀들을 쫙 만들어서 1층에도 한 11개 정도의 이렇게 홀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 식당 및 교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배당 홀인데요. 1층에 한 층에 250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당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초 저희가 벌렸던 주님 알아서 백성들을 좀 감동해 주세요, 저희들을 감동해 주세요 하고 했을 때는
한 220평 정도, 어찌 요만침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상당히 더 크게 풍족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배당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있던 그 네 채 집 없어졌죠? 여기가 이제 예배당 이렇게 보면은 그 주차 라인 끝에 보면은 옹벽이 터졌는데요. 옹벽이 터졌는데 그 옹벽이 저희가 예배당이 지금 현재 산 꼭대기면서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하고 뒷집 사이가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4m. 그러니까 저희가 토목 공사를 하면은 뒷집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 할머니가 저희가 뭐 망치 소리 조금만 내도 자기 집 무너진다고 저희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누웠었어요. 항상 그 누워갖고 저 할머니 계시면 우리 예배당 못 짓겠다 진짜 고민했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가 하니까는 요 집하고 요 집은 저희가 샀으니까 상관은 없고 요 집이 이제 한 4m 높이로 이제 옹벽을 쳐야 되잖아요. 이 집 요 집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그 집을 살겠습니다. 언제 나가실래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가신다고. 그럼 그때까지 계세요. 그래서 그건 계약금 치르고 있어서 이 집은 뭐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인내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 집, 저희가 요 집이 있으니까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헐어갖고 저희 가정이 이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살지 예배당 짓는 동안. 근데 요 집 아저씨가 저를 보재요.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다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 땅이 여기 더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끝에 이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경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비어 있었대요. 가보니까는 저희 두 식구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교회 사무실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갖고 그럼 내일부터 제가 여기 와서 살겠다고 그날 키를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또 걱정거리 됐는데 오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투석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집을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전기하는 사장이 왔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보니까 요 뒤에 할머니 집 큰아들이 저희 와서 전기 공사를 하니까는 그 할머니가 집에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큰아들이 와서 뭐 여기 와서 돈 벌고 있는데 그 뭐 수습 시키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예배당 짓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집은 비워주시고 어떤 집은 제가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이 참 신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몰래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마음만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배당을 제일 처음에 짓자고 할 때 일꾼 중에서 한두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짓냐고. 쓸만한데 왜 짓냐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은 방법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처음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는 예배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요 일에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원칙론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어느 순간 일선에서 이렇게 뒤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형제님이 예배당 뭐 할 때는 항상 뭐 과일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항상 오셔요. 근데 그분 빠지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배당을 전체적으로 지면서 저희가 얻은 것은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소득이었습니다. 약간의 민원은 있었지만 그 민원은 동네 분들이 막아주셨어요. 어떤 분이 예배당 자기 집 사달라고 우리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동네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보려고 자네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동네 분들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택 중앙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까 한 4채 부쉈잖아요. 4채 부수는데 진짜 소음 많았고 엄청난 먼지가 났는데 민원 없이 예배당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회의할 때마다 제가 그만 좀 벌리세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다리 좀 뻗을 때 보고 벌리지 무작정 벌려놓고 나중에 뭘로 그렇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할 만큼 나중에는 오히려 형제님들이 일을 벌리시고 또 벌리시고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다 완공된 이후에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또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를 기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팔공로 와서 2개 이 경사 지는 거 하고 엘리베이터는 그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게, 근데 경사는 못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이 원래 1층이 있었던 집이래 갖고 그 대신 고를 한 7m 높여놨기 때문에 뭐 답답하지는 않고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청소하는데 정말 신나고요. 성도님들 일찍 와서 주변 청소를 이렇게 하시고 한 성도 빠짐없이 청소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요즘은 제가 갖는 시간입니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하고 이제 완공이 되었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3층에 사택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습니다. 출근하는데 1분, 퇴근하는데 1분. 회사 생활을 할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부분이 모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두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아까도 팔공로 교회가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저 광고를 보면서 강릉 명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세대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이 아니고 리더군을 현직에 있는 장로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자는 기도를 계속했었고요. 여기 최성근 형제님 가정이 올 80년생이에요. 80년생이면 지금 42살이죠, 그죠? 원래 6월달에 이제 공군 상사거든요. 본인은 원래 제대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역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내년에 제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회 앞에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서, 전임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이분을 세우고, 이분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3개월 제가 기도했거든요. 먼저 공지하고 3개월 동안 이분을 다음 일꾼으로 세우는데
문제가 있으면 전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을 차세대 리더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2021년도 모임의 날 때 광고하고 이분도 역시 3대가 있는 집이거든요. 아버지, 또 형제, 손주가 있잖아요. 형님도 있고 매형도 있고 집안이 많은 것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척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하고 2세대, 3세대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전혀 틀리다. 개척자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그냥 생길 수 있지만 2세대, 3세대는 교회가 투자하고 교회가 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 동안 학교를 배우게 하고 저랑 같이 한 5년 동안 동력을 하면서 장로회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독립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년에 올해 말에 세우는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과 아내와 이 아기가 이제 3살짜리예요. 3살짜리. 결혼은 좀 늦게 했습니다. 근데 본인과 아내와 가족들까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쪽으로 시간 날 때마다 출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0로에도 이런 좋은 소식이 바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리더 형제님들을 위해서 저희 장로들은 이와 같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자. 사람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제가 요즘 예배당 짓고 그 뒤에다가 조그만 정원 한 30평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큰 나무들을 보면 부러워요. 근데 나무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조그만 정원 만들면서. 근데 큰 나무는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크지 않은 것처럼 교회 일꾼도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는다. 조기에 키우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 30대 지금 현재 있는 형제들 중에서도 강단에 세워서 그 그룹을 같이 할 수 있는 멤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순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지적 문제를 같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는 제가 먹고 살만 노영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학교 다녔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어느 날 순간. 그래서 교회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장학금 주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저한테 투자를 해야지 저한테 권리가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받고 그거는 또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은 다음 일꾼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다니면 다음 일꾼은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장로 체제에서 준비를 하되 일꾼 한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군들을 같이 세워서 리더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현 장로 체제에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저희 셋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현 장로들의 책임이라면은 세워놓고 우리 장로들이 그 리더들을 섬기는 것까지 우리들의 몫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일꾼 세웠을 때 그분들을 잘 섬기고 다행히 지금 현재 저
앞에 있던 두 분의 장로님들이 지금 현재 장로들을 잘 섬겨주세요. 방패막이도 잘 대주시고 그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최승근 형제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손들은 그 얼마나 귀해요. 자매님도 너무나 귀하고요, 그 아이도 우리 손주만큼 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시편 84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저 같은 자가, 저 한평생 진짜 열심히 세상 살았거든요. 일만 죽으라고 했던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직업이 됐잖아요. 그죠? 저 뒤에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대요. 박용시 형제 바뀐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듯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은 진짜 멋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요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30대부터 살아왔던 우리 노강모 형제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적지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모습을 팔공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당신께서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함께했던 성도가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제가 팔국로에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